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가인은 장성에서 농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벨도 장성에서 일을 했는데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이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으니까 이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으니까 양들 중 처음 난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가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해치는 더 큰 죄를 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접할 때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접근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옳지 않은 접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는 문제, 오늘 본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런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곡식은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곡식도 제물로 받으십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는 바로 이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접근은 옳지 않은 접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물의 종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정도의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인은 합당하지 않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드렸기 때문에 받으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뭐 이런 결론을 1차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이죠. 가인은 합당하게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합당하게 드렸다. 그런 것으로 먼저 우리가 결론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태도나 마음 자세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받지 않으신 이유, 첫 번째는 가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의 마음가짐이 평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때 보면 가인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가인이 보인 태도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몹시 분노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분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건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인이 분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진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왜 나의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네요. 잘못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잘못을 찾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잘못을 하나님께 두는 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통의 사람이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고 가인이 심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진정해서 하나님 높이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높이는 마음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때마다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아도 마치 엎드려 절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절을 하지 않아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와 높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 가인에게 섬기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걸 달리 말하면 가인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벨보다 더 낫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 아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양치는 일로 소득 얻게 됐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걸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이 일해서 얻은 것 중 첫 번째 제물,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11장 보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처음 것을 떼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와 같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희생을 드리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달리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죠. 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과 반대로 가인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벨의 제사에 비해 더 못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섬기는 마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 희생에 따르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정도로 섬기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정도 부족한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섬기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당에 나오는 수고를 먼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순서마다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양의 첫 새끼를 희생하는 것 같이 희생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모범적인 예배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단정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 시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드릴 때는 물질 희생도 예배의 한 방법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봉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림으로써 나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